주 안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 시리즈로 이어서 크리스찬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12장의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에 대하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 그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한 시대 속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될 때 우리나라 안에서는 교회가 타겟이 돼서 그냥 뭐 걸핏만 하면 그냥 교회를 들먹이면서 교회 때문에 항상 교회를 걸고 넘어지는, 어디를 가도 교회 이야기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낯뜨겁고 그리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때로는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진 핍박을 당했던 시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을 대하면서 그런 억울함을 당하신 때가 있죠. 특히나 가족 구성원이 나는 믿는데 다른 우리 가족 구성원이 믿지 않는다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교회 가냐고, 집에 있지, 집에서 집안 좀 돌보지, 아니면 쉬지, 왜 자꾸만 교회 가고 교회에서만 자꾸 그렇게 힘을 쓰고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돌보냐, 시비를 거는 거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나가면은 막 꼬투리 잡고 막 인신공격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뜩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날선 요즘에는 참 별의별 일도 다 생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교회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두 대는 누가 봐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차량이고 네, 한 대는 조금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한 날은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차량을 왜 이렇게 대놨냐고 막 따지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려고 가서 봤더니 그렇게 괜찮은 거예요. 대놓은 게 약간 아주 조금 이렇게 삐져나오긴 했는데 옆에 차들이 더 훨씬 좀 잘못돼 놨고, 이 정도는 누구도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 교회, 이 말이 그냥 화가 난 그런 교회라는 단어에 그냥 날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기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도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죠. 그때부터 충돌이 오죠.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싶고, 누가 남한테 이렇게 지고 싶고, 누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런 핍박을 당하기를 좋아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죄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비그리스도인도 있는 그 앞에서, 그리스도가 비그리스도 있는 그 사이에서 아주 강한 말을 했어요.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의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던지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죄의 찔림을 받았으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회개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얘기한다라는 그 상황에 분노를 못 이기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음을 증거하면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그 복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진리가 드러나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의 묵혀있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일을 잘 참아내면, 그 박해를 잘 참아내면 그 생명과를 먹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한 억울함을 당한다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 진짜 예수님이라면 열심히 예수님 앞에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끙끙 앓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절망될 때, 그때요, 은혜가 있는데요. 어떤 은혜냐면요, 내가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구나. 내가 내 맘대로 잘 살려고 하다가, 내 맘대로 하려다가 욕먹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거, 핍박을 당한 거, 하늘의 면류관이 임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요, 내가 박해를 안 받고 있으면 그것을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전혀 박해가 없는 상태, 너무 편안한 상태,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핍박당하지 않을 그 정도의 적정선을 찾아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숨어서 그냥 핍박받지 않을 만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화려했던 신분을 벗어버린 채 늘 앞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를,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돌 맞아 죽기에 딱 좋고 핍박당하기에 딱 좋다라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화려했던 신분의 모습은 자랑하지 않고, 나 사도된 바울은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직분과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게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크리스찬 교회 권사야, 나 크리스찬 교회 집사야, 나 크리스찬 교회 권사야 이러지 마시고, 나 크리스찬 교회 옆에 그러지 마시고, 나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집사야, 권사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정체성에 당당함으로, 믿음의 당당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충돌이 좀 두렵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고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런 충돌이 너무 싫으니까 좀 폐쇄적으로 우리끼리만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사랑을 외치며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비그리스도의 입장의 눈에서 보면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나 어떠한 행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폐쇄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치는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끼리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폐쇄적인 집단이다 라고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바울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보면 확장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다가 그것이 이제 더 커지고 확장되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커져서는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충돌이 일어나도 그들과 화목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못할 것 같으면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에 보면 이 뜻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에이디나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가능성을 다하라, 그 가능성을 다하라.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써서 사랑하기를 힘써서 너의 가능성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진리를 타협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서 사랑하는데 그가 무반응이나 핍박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는 문제죠.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좀 쉬워 보이나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15절의 말씀은 내가 슬플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거기서 같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으면 같이 가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은요, 사랑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즐거워해, 그냥 슬퍼하는데 동정해줘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닐 때 너가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거고, 진짜 그 슬픔에 빠져서 함께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몇 장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동참되어 있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슬픈 처지에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즐거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랑으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즐거움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왜 아멘이 줄어들죠? 많이 그러죠. 예, 많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요,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했던 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년 때 이제 이 초창기죠. 크리스천 교회 동탄에 와서. 근데 이제 목사님 마음에서는 성도들과 정말 가까운 사이, 삶을 나누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좀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집에 초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네, 서로 축복합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는 저희 집에 있던 소파를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좋은 소파를 갖고 있지? 그렇게 좋은 소파가 아니었는데 좋아 보였나 보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소파를 보는데 그 소파가 예뻐 보이겠어요? 미워 보였겠죠? 갖다 버리셨어요. 참고로 그 집에서 그 소파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 소파에 잘 안 앉았는데 저는 침대나 제 책상보다 그 소파 쪽으로 가서 거기 앉아서 막 누워있고 막 책 읽고 TV도 보고, 제가 굉장히 아끼는 소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사실 이것은 별거 아닌 일이죠. 사실 정말 이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별거 아닌 이야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상대방의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고, 이제 집에 이사 와서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고 함께 이렇게 잘 지내봅시다,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배 아파하고 시험 들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뒤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는 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기쁨을 나눌 때요, 그 기쁨이 자기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고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오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 아파하는 마음이 떠나가고요, 같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 줄 때,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요,
자신들이 힘 과시하고 잘났다는 거 과시하면 배 아파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잘 나가려고 하죠. 그런 각박함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만약 그들과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독특한 이런 사랑을 체험하게 해준다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면서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발견하게 해준다면 왜 우리를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랑이고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을 행하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있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됨을, 진리를 훼손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거 같이 기뻐해주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상대방의 슬픔에 슬픔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값싼 동정을 하라거나 그냥 뭐 물건이나 선물 같은 걸 해서 그냥 이렇게 위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처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함께 울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아픔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우리나라의 구약학의 대가인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한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유학 생활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이 허락치를 않아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그 소식만 전해 듣고 학업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공부가 눈에는 들어왔겠어요. 그냥 절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학교의 학장님이 되시는 교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셔서 위로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같이 있어줬대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니? 무슨 병이 있으셨니? 무슨 사고니? 너 괜찮니? 괜찮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는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근데요, 가식은 바로 알아차려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나를 가식적으로 대하잖아요. 뭔가 형식적인 관계는 있지만 그와의 관계가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대한다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상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아껴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일 수 있으니까 언젠간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한 거니까 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를 축하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면 그 영혼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내용을 더 나가야 되는데 오늘 어찌어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조금 한두 개를 생략할까. 아니, 또 언제 저녁 예배 서겠어요? 그냥 다 해야지. 그냥 좀 늦게 가죠 뭐. 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났고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잘났어, 내가 높은 데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낮아지라는 걸. 왜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월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녀석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들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하지 못했지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남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 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이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으로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낮게 보지 말아라. 오히려 그에게 배울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우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쌓인 죄가 더 많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너의 연약함을 돌아보라.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있다고 잘난 체하고 내가 뭐 이만큼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콜불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데 저 사람 자랑을 안 해. 왜 이렇게 겸손하지? 왜 이렇게 겸손하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무언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관심이 생기고 그들이 눈여겨보게 되고 그 사랑이 뭘지 궁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은 숨기고 나의 자랑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실 오늘 말씀에 정말 어려운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거는요, 복수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냥 복수가 아니라 복수할 만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복수를 하는 게 정당한데 그래도 복수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당하면, 억울하면 화가 나고 내가 갚아줘야지 좀 풀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럴 만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수하면서 죄를 짓고 분노에 휩싸여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진노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그 원수를 갚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쉽지는 않은 말씀이죠.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고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속이 뒤집혀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를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 그거 하지 마.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니네가 그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의 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진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거쳐서라도 그 형벌을 반드시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 내가 재판관이 되어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 돼서 너 이만큼 벌받기에 합당하네 하고 내 힘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셔야죠. 하나님이 행하실 여지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힘을 과시하고 다시 보여줘야 하는 일에 휩싸여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진노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맡겨보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의 주먹을 들고 나아가지 마시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의 원수가 네 앞에 나타났는데 그가 배가 고프면 먹이래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많이 먹을 것을 주래요. 먹을 것을 줘도 많이 주래요. 배가 부르게 하래요. 그리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뭐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원수인데 이렇게 단어로 보니까 그렇지, 나의 살을 깎아먹은 자가 지금 앞에 있는데 그가 배고프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회가 왔다, 더 배고프게 해서 죽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찬송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면 목마름을 채워주고 배가 고픈 줄인 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맡기라는 그 수동적인 자세까지는 하겠는데, 하나님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나 먹을 밥도 없는데 가서 밥을 주고 오히려 그를 더 잘 되게 해주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조금만 이건이 뭔가 충돌이 일어나도 바로 나의 분노가 뛰쳐나오는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원수를 향하여 하신 행동은 저주를 불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는데 맞대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데 같이 위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진짜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곳에 나가서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욕을 하고 또 의심하고 또 헛된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소망을 부여잡고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주받을 인간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니?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노라.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노라. 우리의 처지를 보고 애통하노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대속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발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도 짓고 있고 겉으로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시고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보고 사랑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네, 그렇게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친가 쪽에서 제가 첫째 아들로 나왔고 외가 쪽에서도 첫 아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난 아이들은 원래 예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양가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예쁨을 참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받았던 사랑들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받았던 것보다 더 못하게 베풀어주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사랑을 못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내게 임했으면,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사랑이 내 사랑이 맞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선물을 줘서 그들에게 잘 보여서 교회로 데려올까가 아니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 맞나?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달라고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 없음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들을 포함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